네, 오늘 하나님의 집,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하시고 정신도 차리시고 눈도 똑바로 뜨시고 눈 감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 25장 1절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쭉 성막과 그 구조물과 기구들 또 제사장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른 어떤 단일한 대상이나 주제를 다루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의 거주를 위해 이 땅을 준비하신 일을 기록하는 데는 2장이면 충분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일은 10장이 소요됐어요. 그러니까 분량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성막을 설명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서 성막이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반드시 또 알아야 될 일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 또 성막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참조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온전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중요하고 충만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를 두신 천상의 장소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정말 이때 처음으로 주어진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막은 어떤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천상에 있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지금 성막을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비슷하구나.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상징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상반절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그 영화로우신 보좌, 성소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그 성소가 하늘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은 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장소에 대한 모형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의 모습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다. 성막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래서 성막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막은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교제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모든 신자가 교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 성막 안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였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였고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교제의 보좌이기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희생 제물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죄를 대하실 때에는 의로우심으로, 죄인을 대하실 때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만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나중에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흡사 어떤 것과 같습니까? 장막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은 이 지상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정말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성막에서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장로님이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잖아요. 잘 됐네.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딱 들은 생각이 우리 박정환 집사는 틀림없이 끝까지 다 보고 잤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궁금하니까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는데 이제 후반전 40분 막 41분 이렇게 넘어가는데 1대1이더라고요. 근데 막 우리 걔네가 막 공격해서 우리가 막 몰리고 이럴 때 막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재방송인데 저거 이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지만 이거 어제 본 사람들은 정말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했겠다. 얼마나 그때 막 마음을 졸이고 조바심을 내고 이게 45분 막 이렇게 돼가니까 아나운서들도 막 흥분해가지고 빨리 되는데 빨리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골이 들어가서 이겼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불안한 상황인데 보면서 긴장은 되지만 전 뭘 알고 있어요? 이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분명히 시간이 45분이 지나도 골이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겼다는 걸 알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데? 막 이랬어요. 이겼다는 걸 알고 보니까 너무 불안하지도 않고 이길 거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나의 결말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와 함께 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의 최후는 승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해도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골을 뺏겨도 넘어져도 괜찮아. 얘네가 막 코너킥 걔네가 얻어갖고 그 당시에는 그 시간대에는
야, 쟤네가 저 코너킥에서 골을 얻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하는 거 보니까 뭐 골이 그냥 정말 샥 그게 비껴서 그렇지 들어가면 아무도 못 막을 막 그런 잘하더라고요. 그 상대 선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는 한 골 더 넣어서 이겨야 되는데. 막 이런 그 생각들. 그리고 나서 경기가 끝났는데 얘네가 운동장에 서가지고 또 가만히 막 뭐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내가 아니 뭘 기다리고 있지? 이겼는데 뭐 이겼으면 경기 휘슬 불면은 막 뛰어가고 해야 되는데 얘네가 좀 뭔가를 이렇게 모여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가나하고 뭐 우루과이하고 그 경기 결과가 나와야 16강이 확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응원하는 사람들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그들이 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겠어요. 근데 나 확정 그랬더니 막 얘네들이 뛰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저 잠깐의 시간도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했을까. 막 우리 응원단들은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울고 막 그러던데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승리할 거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할 거니까 지금 어려워? 실패했어? 넘어졌어?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을까? 알고 있으니까 내 앞날을 한치 앞을 모르지만 나의 결말은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의 결말은 알아. 승리할 거야. 이러니까 마음이 담대한 거죠. 죽을 것 같지만 죽진 않아.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지 않아. 내 인생이. 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또 내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을 때 이 성막은 그냥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지고 헤어져서 그런 것이지만 이 땅의 것은 그런데 너희들 잘 봐. 이게 하늘에 있는 모형이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야. 잘 봐. 이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다는 거죠. 익히 그들이 몸으로 체험했던 보아왔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담긴 그 신비와 그 진리를 그들이 성막을 통해서 생활했던 그들은 우리 주님을 보면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때까지 내가 봐왔던 것들 그것들의 그 실상을 주님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룩하신 분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예수 그분의 모습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막은 임시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영원토록이 아니라 옮겨 다녀야 했고 그 광야 이 생활 동안에 성막은 해체됐다가 다시 조립됐다가 해체됐다가 조립됐다가 이동할 때 또 다 그걸 접어서 싣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정착지가 있을 때 다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설치하고 이런 게 이 성막이었어요. 영구한 구조물이었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 가운데 여기 저기 그 하실 때 오래 머무시지 않았어요. 어디 정착한 곳이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이 집을 샀다. 예수님이 어디 정착지가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그 정착지로 오면 되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광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성막은 성전에 의해서 대체되었어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순례하는 동안에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였죠. 그래서 광야는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가운데 거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구유가 요람이 되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매장지도 없어서 그 빌린 무덤이었죠.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매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막은 외적인 모습이 보잘것없다. 볼품이 없다. 외적인 모습이. 그래서 성막은 뭐 그 수달의 해달의 가죽, 뭐 염소의 가죽, 또 맨 그 이렇게 층층이 덮었지만 겉으로 봐서는 사실 뭐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외양은 그랬어요. 근데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은 굉장히 그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양은 볼품이 없지만 그래서 그 안에 감추인 영광을 드러내는 외양이 아니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인 모든 조건이나 모습들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위엄은 영광은 육신의 그 후장 아래, 육신의 천막 아래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천사를 수행원으로 두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금수저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흙수저였죠. 흙수저. 그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아무런 아름다운 모양이나 품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기름 부음을 받은 눈이 아니면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자신의 거처로 차지한 곳이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죠. 그것도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 보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쉐키나의 영광, 임재의 영광, 거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셨다. 좌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쉐키나는 거주라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임재, 눈에 보여지는 임재, 영광스러운 보좌, 속죄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쉐키나라고 하는 거죠.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땅에 태어나심으로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인간들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성탄절이 굉장히 놀라운 절기인 거죠.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선물을 주고받고 뭐 아름다운 조명을 막 반짝이고 사람들이 뭐 얘기하듯이 분위기 좋은 감성 충만한 크리스마스 무드 만들어서 뭐 와인을 마시는 이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니라 쉐키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간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거주를 이 땅으로 삼으셨다. 팔레스타인에 두셨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성소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인격을 통해서 지성소, 예수님은 성막 자체이시고 성소 자체이시고 지성소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변화산에서 신인의 영광,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나타났죠. 그때 제자들이 보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바로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 그것이 성막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모세에게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지시하실 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만남의 장소 성막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성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시고 가장 내밀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임재의 영광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성막은 율법이 보존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법궤 안에. 법궤를 덮은 게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는 천사가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 그 뚜껑이거든요.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 곳인데 율법이 보존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히 보존되도록.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 보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존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거죠. 완전히 구현되었고 완전히 순종되었고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것이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거죠. 우리에게 영광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율법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율법의 놀라운 가치를 떨어뜨린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놀라운 그 특권을, 또 율법의 놀라운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온전히 보존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우리는 즉시 훼손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습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뛰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워버렸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율법, 영광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의지도 없고 우리는 그 율법을 준수할 마음도 없고 우리는 즉시 율법을 훼손하는 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보존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성소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라고 하셨죠. 왜냐? 하나님의 율법은 훼손될 수도 없고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계 안에 보관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 참된 의미가 살아났고,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주의에 흘렀던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산상수훈을 통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율법이 갖고 있어야 할 원래의 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이 보존되는 장소라는 거죠. 또 성막은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성막의 바깥 뜰에서는 짐승을 끌어다 잡는 놋 제단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졌죠.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의 인격 안에 놋 제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성취됐어요. 이 땅에 거주하신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제단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어떤 희생 제물을 드려도 반복해서 드려도 몇천 년에 걸쳐서 희생 제물을 드려도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속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그 몸에서 희생의 피가 쏟아졌을 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과 성막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막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나님이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높이는 몇 센치, 재질은 뭘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은 게 성막이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성막을 만들 걸 지시해가지고 그 지시를 받고 성막을 만든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에게서 나온 작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막은 바로 예배의 장소였고 그 성막에는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출입구가 단 한 개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서 정말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성막의 문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들어가는 곳은 오직 한 길뿐이다. 오직 한 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의 그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이구나.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도요 도둑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가장 합법적인 것이고 그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행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만이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을 수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의 분명한 의미,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는지, 왜 성막을 그렇게 짓게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성막의 문은 딱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가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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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둘러싸서 진을 치고 이동했거든요. 그러면 이 성막 입구에 있는 세지파는 성막에 들어가기가 쉽겠지만 저쪽 뒤에 있는 지파는 돌아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야, 이거 문을 북쪽에도 만들고 동쪽에도 만들고 서쪽에도 만들고 남쪽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어떻게 문을 딱 하나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 합리주의 사고, 편의주의 사고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입구를 딱 하나만 만들어 두셨어요. 성막을 왜 그렇게 짓게 만드셨을까요? 물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까 그랬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장치를 굉장히 많이 해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메시아를 볼 수 있게, 저것을 보고 메시아를 볼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장치를 만들어 두셨는데 가장 많이 할애한 게 뭐냐? 성막이었고, 그 성막은 만들어진 모든 재료부터, 색깔부터, 또는 그 출입문부터, 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 것부터, 또 지성소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사역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모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서 정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것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막이 얼마나 충만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 주님을 예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육신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또 들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막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으니 너무 분명하게 매치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성막을 두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그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셨으나 죄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신 그 모습들,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를, 또 그의 말씀들을, 또 그가 했던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는 그런 모든 표현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가릴 게 없어.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가지 않아도 돼. 희생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돼.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어떤 관문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은총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성소, 지성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막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직접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당시 그들은 제한이 많았지만 우리는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그곳에 있는 참 성막, 그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포로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 감격에 찬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환희, 더 놀라운 기쁨과 감격에 겨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더라도 또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죽지 말고 지지 말고 실패해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인격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문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